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리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점검해보며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러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가난하고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고 남은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포도주통을 수리하는 장애인 삼촌뿐이었습니다. 소년은 극심한 영양실조로 폐결핵을 얻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성실성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인 누이 제르맹은 이 소년의 천재적인 글솜씨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을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극복했습니다. 아픈 상처를 작품으로 승화시켰고 많은 명작을 남겼고 44살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랑스의 최고 작가인 알베르트 까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된다. 가정 환경이 불행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글을 쓰고 무엇인가 재능을 보였을 때 그 선생님이 계속 그를 칭찬해 준 거예요. 격려해 준 거예요. 너는 글을 잘 써.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진 그 사람은 프랑스의 최고 작가가 돼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 가난을 부로 재능을 잘 발휘해서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다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바로 앞에 베다니가 있고 여리고가 이렇게 예수님이 왔었다면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바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세관장, 세리장. 삭개오가 부자인데 부자야. 근데 세리장이야. 이 당시에 세관장, 세리장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나라는 어땠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어떠냐? 정치적으로는 총독을 보내서 지배해. 그리고 직접 군인을 하기도 하고요. 군인과 같이 보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총독 대신에 분봉왕을 임명해서 이 왕들이 다스려. 그런데 이 왕들이 다스리는 것 밑에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걷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응? 다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의 나라에서 세금 걷는 사람이야. 세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해서 걷는 게 아니라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야. 어디에? 로마에.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활당약 얼마를 로마에만 보내면 돼. 응? 야, 니네 청주시 이쪽 흥덕구 이런 쪽에 사니까 우린 참 서운구지. 저쪽은 흥덕구고. 야, 그 동네에서 1년에 1,000만 원씩만 걷어와. 응? 그러면 얼마만 걷어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걷어. 더 걷어서 나머지는 어떻게? 그 사람이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악한 세리라 이 세리장과 악한 세리들은 세금을 엄청 받아서 자기들이 착복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구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걸 전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나무인데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가면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하고 관광 성지순례 가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응?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저 나무에 올라간 게 몇 년 전이에요? 저게 2000년 된 나무라고 저렇게 맨날 해. 응? 근데 저게 삭개오 당시 저렇게 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뽕나무 수준, 여기 감람나무, 여기 저는 제일 좋은 게 여기 사독교에 있는데 이 나무는 많이 컸잖아. 거기는 좀 올라갈 수 있잖아. 그 나무 수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나무에 가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삭개오의 나무 그래갖고 내려서 이제 거기 식당도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관광으로
거기에 조금 구릉지예요. 그래서 크게 한 바퀴 낙타 타는 체험도 하고,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죠. 돌무화과나무가 맞죠. 감남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욕 있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돌무화과나무 뭐예요? 재배를 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거예요. 작은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저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었다. 그 다음에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겠다. 그래서 누가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쳐다본 거죠. 쳐다보니까, 야, 누가 나를 보려고 나를 쳐다봐? 응? 이렇게 인기 있으면 좋겠어. 응? 요새 선거하는데 그냥 막 누가 오면 그냥 육거리에 누가 왔더니 그냥 난리를 나고 사람들이 위에 가서 쳐다보고 밑에 가서 쳐다보고, 그렇잖아요. 여기 이재명 왔으니까 가서 쳐다볼 걸 나도 오는 줄 몰라갖고 가서 못 쳐다봐갖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더라고. 그냥 사람들이 갸우갸우 그런 거 상상하면 돼.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저 갈릴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어. 막 무리를 걷기도 하고 기적도 만들어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쭉 오면서도 그냥 있던 게 아니라 그때마다 늘 좋은 가르침과 기적과 병 고쳐주는 것과 지난 시간에는 뭐예요? 장님을 눈뜨게 하는 기적, 치유 이런 사건을 벌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보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자기 지금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다 해방시켜서 새로운 해방된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축복받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은 그래요. 근데 그분인가 하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구원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걸 확인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쳤으니까 병 때문에 병 치유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한 부리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구원 문제를 상담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또 따라다녀.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오늘 삭개오는 순수한 신앙으로 내가 보기엔 자기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야 삭개오야 오늘 니네 집에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자, 세리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착복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세리와 죄인을 같은 범주에 놓았습니다. 이 죄인은 뭐예요? 어떤 죄인은 일단 일반적인 세상 법을 어긴 거지만 또 하나의 죄인은 뭐야? 신앙적으로 배신자들입니다. 응? 왜?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유대를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저걸 갖다가 로마에 바치느냐고. 로마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야, 우상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들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는 유대인들이
쳐다도 안 봤어. 밥도 같이 안 먹었어. 무시했어. 세리는 오늘 이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자기 민족에게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이 세리노스란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나쁜 놈이 없는 거야. 친로마 세력이고 민족을 팔아먹고 민족에게 돈 뺏어다가 로마한테 바치고 저는 부자로 착복해서 살았고, 그러니까 그런 집에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는데 죄인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뭐냐면 삭개오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 이것은 뭐야? 죄인이었지만 구원의 가능성을 아는 거야.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물질이 필요 없어. 이 땅에 물질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강제로 가서 세금 걷는다고 강제로 빼앗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4배는 이스라엘의 도둑들이나 나쁜 짓을 했을 때 4배로 갚으라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쓸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도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물질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딱 내놓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재산 붙들고 있어봐야 뭐 할 거요? 얼마나 더 산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남겨갖고 자식들 줘봐야 그거 갖고 뭐 하냐고. 자식들이 고마워할 것 같아.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지사나 지내달라고 그랬지만 요즘 놈들은 무슨 제사는 지냐? 제사고 뭐고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돈 있으면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고 좀 교회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세요. 좋은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데 갚아드린다는 말로 하나님께 갚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너는 구원받았다. 나는 너처럼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산다 하는 겁니다. 구세군 역사 118년 역사상 개인으로 최고의 헌금을 내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돈으로 1120억 원을 기부한 맥도널드 창업주 부인 조안 크릉 여사입니다. 그녀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산타크로스 복장으로 구생을 위해 모금하던 남편을 대신해 돈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남편 크릉은 원래 종이컵 행사를 했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빨아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을 꼼꼼히 메모했고 이 연구를 토대로 1955년 맥도날드사를 설립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때 나이 52세 때였습니다. 맥도날드는 현재 자산가치 330조 원으로 114개국에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햄버거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부인은
구세군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해. 우리나라 돈으로 1100억. 그 남편도, 이 맥도날드 사장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구세군복을 입고 모금하는데 엄청난 부자지만 앞장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따돌림 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받고 구원받고 그는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누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삭개오처럼 먼저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구원 선언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절까지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